저희 가족이 최근에 함께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지금 방영되는 드라마는 아니고 몇 년 전에 했었던 드라마인데 TV 다시 보기를 통해서 좀 틈틈이 같이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이나 또 극중 인물들이 하는 대사에서 여러 가지 교훈적인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좀 괜찮더라고요. 또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뭔가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함께 보기에도 괜찮은 드라마인 것 같아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매 회마다 그날의 주제에 대한 제목이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중에 한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의 그 제목이 뭐냐면 비등점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비등점. 사전적 의미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화학적인 용어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라는 거예요. 비등점은 물이 끓기 시작하는 온도. 그 밑에 두 번째 의미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두 번째 의미는 이랬습니다. 여론이나 열정 따위가 일어나 최고조에 달한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러니까 여론, 사람들이 막 부추겨 가지고 혹은 내 자신이 뭐를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최고조로 부풀어 오른 상태, 마치 물이 끓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부추기거나 이 의지가 부풀어 오른 상태를 이제 비등점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날 그 드라마에서의 그 주제는 이 두 번째 비유의 의미를 가지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제목보다 사실은 더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비등점이라는 제목 아래에 그려 있던 하나의 그림이었어요. 그림. 제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이 그림을 주보에 넣어놨어요. 이거 한번 주보 보실까요? 네. 주보 그 말씀 묵상 페이지 보시면 그 네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 안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좀 흐릿한데 보이시죠? 어항이 있습니다. 그 안에 물고기가 있어요. 금붕어가 있습니다. 매우 평온하고 활동적이지만 그 밑에 불이 가열되고 있어요. 지금은 따뜻한 온도로서 매우 평온함을 느끼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이 물고기는 죽게 되겠죠. 지금 밑에 불이 가열되는지 모르고 이 따뜻한 온도에서 그냥 이렇게 평온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물이 끓어오르는 이것을 비등점이라고 해요. 비등점 안에 있는 물고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제목과 이 사진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오늘 설교 말씀 중에 같이 좀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도 가장 위험한 때가 이 비등점이 오는 줄 모르고 현재의 상태에서 평온 누리고 안주하고 있는 때가 아닌가.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온도가 낮을 때에는, 인생이 추울 때에는 그 추위를 좀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또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다가 그런 노력 끝에 어느 정도 일정한 온도를 경험하게 되면 그 따뜻함에 평온을 느끼게 되죠.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온도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얻어내고자 이제는 욕심 쪽으로 빠져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비등점, 물이 끓어오는 상태를 맞이할까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 세상 즐거움, 이 세상 만족 속에서 물이 끓어오르는지도 모르고 그냥 점점점 이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곧 영이 죽는다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그랬어요. 기드온 정말 믿음 잘 지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 도취되다 보니까 있었던 믿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비등점의 그 정의 중에 제가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여론이나 자기 열정이 막 일어나 가지고 어떤 일에 최고조에 흥분된 상태. 지금 딱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지만 승리하고 돌아온 기드온에게 여론이 보통이 아닙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또 이 전쟁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어떤 자기 개인의 복수심에 타올라서 개인의 열정이 막 타올라 가지고 이번 전쟁을 계속 일으켜가는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이 길의 끝은 패망입니다. 비등점에서 그냥 죽게 되는 건데 그런 줄도 모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기드온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7장에서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대로 믿음대로 순종하면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나중되고 나서 보니까 그 미디안의 군대 숫자가 13만 5천 명이라는 걸 알았어요. 13만 5천 명. 그에 비하면 기드온의 그 용사는 300명이었습니다. 300명.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그 적들의 숫자가 얼마나 줄었는가? 여러분, 8장 10절을 보시면 12만 명이 죽었어요. 적들이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5,000명 남았습니다. 12만 명이 죽고 15,000명이 남는 이 상황까지 기드온의 용사 처음 출발이 300명이었잖아요. 몇 명 남았을까요? 8장 4절 기드온과 그의 함께한 자 300명.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12만 명이 적군이 죽을 동안 300명 중에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너무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해소시키시고자 기드온아, 적진에 한번 정탐하러 가라. 거기 가면 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가봤더니 적군의 두 군사가 하나는 꿈을 꾸었고 그 하나는 꿈을 해몽해 줬는데 무슨 뜻이었죠? 우리 미디안에 대해서 기드온이 쳐들어오는데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사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 내용을 듣고 기드온이 용기를 갖고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전쟁에 나갔어요. 여러분, 전쟁의 시작, 전쟁의 과정, 그리고 우리 아군은 한 명도 죽지 않는 이 전쟁의 끝, 모든 전쟁을 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치러야 될 전쟁은 이제부터예요.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 그 뒤부터가 기드온의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그 승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이 승리의 온도, 그 온도 안에서 이제는 기드온에게 찾아올 비등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들, 자기를 죽게 하는 교만의 비등점, 또 불순종, 욕심, 죄악, 이런 것들이 들끓어오를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기드온은 그런 많은 위험 요소들을 하나도 경계하지 못했습니다. 다 받아들여요. 오늘 우리가 기드온의 이 좋지 않은 결말을 보면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목적하고 내가 정말 이루고 살아야 될 것이 뭔가를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는요, 6장, 7장, 8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8장을 보고 있죠. 뒤에 나오는 9장은 이제 기드온의 자녀들, 후손들 이야기인데 이제 거기서는 기드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6장, 7장, 8장의 말씀 중에 맨 앞에 6장,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 7장,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드온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명하신 전쟁은 7장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7장으로 끝납니다. 8장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은 끝났어요. 이제부터 기드온이 어떻게 행하는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8장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출발은 좋았어요. 출발은 좋았습니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8장 여러분 1절로 3절 보시면 좋은 출발이 나와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에브라임 사람들 기드온 앞에 나와서 항의를 합니다. 항의 내용이 뭔가 했더니 왜 우리를 전쟁에 처음부터 부르지 않고 전쟁 끝날 때 불렀느냐, 그런 항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그들의 항의를, 분노를 잠잠케 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에 거의 끝날 때 참가를 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행한 게 뭐냐면 7장 맨 끝에 보면 미디안의 두 군대 장관 오렙과 스웹을 바위와 포도주 틀에서 죽였어요. 그걸 죽인 사람들, 군대 장관을 죽인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와서 항의를 했느냐? 우리는 용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쟁 처음부터 했으면 더 큰 공로를 세웠을 텐데 왜 우리를 끝에 불러가지고 못 싸우게 했느냐? 자기들의 용맹함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기드온이 하는 말, 내가 속한 이 아비에셀이라는 지파의 만물 포도보다, 우리가 처음부터 싸운 그 공로보다 당신들 에브라임이 끝에 와서 그 적장 둘을 죽인 그 공로가 훨씬 큰 겁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분열을 막아내는 지혜로운 처사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전쟁이 딱 마무리되면 좋았을 뻔했어요. 근데 기드온은 전쟁을 멈추지 않습니다. 300용사를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개인적 전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통해서 적들의 군대 장관 둘은 죽였지만 아직 왕을 죽이지 못했어요. 미디안이라는 족속의 왕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왕들을 붙잡으려고 해요. 왕을 붙잡아야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복수예요. 자기 형제들을 죽인 사람들이 그 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개인적 복수심입니다. 물론 자기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아픔과 슬픔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아닙니다. 이때부터 곁길로 나가요.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자기 동족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왕들을 죽이려고. 자, 300용사, 지금까지 12만 명 죽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피곤합니다. 허기져요. 그래서 두 왕을 붙잡으러 가기에는 지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먹여야 되는데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8장 5절에 보면 숫곳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을 치르러 가는 그 근처에 숫곳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부탁을 합니다. 우리 전쟁 치르러 가는데 허기지다. 먹을 것을 좀 줘라. 그때는 숫곳 사람들의 반응 6절입니다. 8장 6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의 이름입니다. 미디안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이 숫곳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드온, 당신이 지금 다 승리했다고 자부하는 거냐? 아직 15,000명 남았고 왕들도 남았는데 전세가 역전이 돼서 그 왕들이 이긴다면, 그래서 내가 이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 300명 용사에게
떡을 준 것이 발각이 된다면 우리는 이 두 왕에게, 세바와 살문나에게 보복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떡 못 준다. 두려워서 못 준다. 이런 얘기예요.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곳에 갔어요. 8절에 보니까 분우엘이라는 동네에 갔어요.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떡을 달라 했더니 같은 이야기를 해요. 기드온이 화가 났습니다. 엄포를 놔요. 숫곳 사람들, 분우엘 사람들 두고 보자는 거예요. 내가 이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생포해가지고 여기 데려다 놓을 테니 그땐 당신들은 다 죽을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기드온은 두 왕을 생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숫곳 방문합니다. 분우엘 방문합니다. 그대로 복수합니다. 16절 말씀.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17절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동족을 죽여요. 여러분, 물론 이들이 잘못했죠. 선을 베풀지는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심히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라고 사사로 세우셨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기 동족들을 죽이고 있어요. 곁길로 나가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뜻 헤아리지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그 따뜻한 온도에서, 승리의 온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니까 자기 의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점점점 마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7장에서 끝났을 전쟁 이야기가 8장에서도 왜 이어지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적인 복수심이라고. 그 이유가 드러나는데요. 생포한 그 세바와 살문나 두 왕에게 물어봅니다. 기드온이. 18절 상반절. 너희가 다볼이라는 지역에서 죽인 자들 기억나느냐? 너희가 죽인 그들의 인상착의가 어떠냐? 그랬더니 18절 하반절. 내가 죽인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의 모습과 같더라. 뭔가 환심을 사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기드온의 마음을 풀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왕자의 모습 같더라. 기드온은 분명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두 왕이 내 형제들을 죽였구나. 여러분 19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전쟁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죠. 개인적 복수심인 거예요. 이 명령을 하나님이 주지는 않았어요. 전쟁을 이어가는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구원했어요. 7장에서. 이 8장의 전쟁은 개인적인 복수라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기드온이 자신이 죽일 수도 있는데 자기의 어린 아이에게, 아들에게 칼을 빼내어 두 왕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죠? 그 두 왕에게는 수치심을 주려고도 하지만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왕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그 공로를 다 돌리고 싶은 거예요. 계승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어려서 칼을 빼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도 결국 기드온이 두 왕을 죽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점점점 물의 온도는 올라가요. 21절 끝에 보면 낙타의 목에 매어 있던 초승달, 왕이 타던 낙타의 목에 매어 있던 초승달 모양의 장식들을 다 빼가서 자기가 취합니다. 이 우상이거든요. 이것도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변질과 타락의 이 비등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결국 타락의 끝을 봅니다. 타락의 물이 끓기 시작하고 그 속에 있는 기드온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어요. 자, 전쟁이 끝나고 돌아온 기드온을 백성들이 맞이하는데요. 일일이 열렬히 환영하면서
왕으로 추대를 해요. 왕으로 추대합니다. 자,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기드온이 딱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얼마나 겸손해요.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실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말이 참 중요한데 말이 다는 아닙니다.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말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말한 대로 살아내야 중요한 겁니다. 기드온이 지금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다스릴 겁니다,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 곧바로 그 다음 그 입에서 하는 말을 보세요. 24절.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뭐가 있어요? 금 귀고리. 뭘 달라는 거예요? 금을 달라는 거예요. 금. 전리품으로 얻은 금 귀고리를 좀 줄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같은 상황에서 안 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7년 동안 미디안의 그 폭력과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를 저 기드온이 구원을 해줬어요. 왕으로 삼고 싶어서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했더니 그걸 거절하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가 작은 요청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고리 그거 하나씩만 나에게 좀 주십시오. 여러분, 안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백성이 다 즐거이 금 귀고리를 내줍니다. 그렇게 모아뒀더니요, 26절에 보니까 1700세겔, 지금으로 환산하면은요 약 19kg 정도, 20kg가 좀 못 되는. 여러분, 금 귀고리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다 모았더니 거의 20kg나 된다는 거예요. 다 내놓은 거예요. 다. 그뿐입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외에 초승달 장식, 폐물, 미디안의 왕들이 입었던 옷,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 이것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다. 여러분, 왕관만 안 썼지 이미 왕이에요. 어쩌면 기드온은 지금 뭐 그렇게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 정도가 죄가 되겠어.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까지 내가 거절했으면 그 금 뭐 귀고리 그 정도 요청하는 거는 나한테도 백성들한테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아마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들이 사회적으로나 사람들에게 큰 무리를 일으키는 큰 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쩌면 내가 행한 뭐 작은 죄들, 이거를 우리는 작다고 여겨요. 크지 않다고 여겨요. 가볍게 여깁니다. 내 마음에 품는 어떤 욕심, 내가 즐기던 세상 즐거움, 때로는 미움, 내 마음에 있는 용서 못할 마음, 남들에 비하면 뭐 정말 악한 사람에 비하면 뭐 이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때로 불의한 일 같기도 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 같기도 한데 뭐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합리화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마음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문제는요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이 열이 있으면 끓어오를 것이지 절대 끓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할 때 그때가 돌아서야 될다라는 거예요. 비등점이 오기 전에. 믿음의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뭐 신앙생활 괜찮지. 뭐 내가 예수 믿는데 뭐 구원이 없겠어. 예배도 잘 참여하고 뭐 좀 바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찾는 것도 못할 수도 있는 일이지. 여러분,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안주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물이 끓어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세상과 이 믿음 양쪽에 한 발씩 서 있어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그거예요. 한 발씩 있는 거. 그때가 제일 따뜻하고 평온하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양쪽에 서 있을 때 평안함을 느낀다면 곧 하나님 없는 비등점이 온다는 것을 우린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유명한 저술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으로 향하는 길은 굴곡이 심한 거친 길이나 어떤 벼랑 끝이 아니다. 그게 지옥 가는 길이 아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그냥 힘 안 들여도 천천히 그냥 기분 좋게 걸어갈 수 있는 완만한 내리막길. 그게 지옥 가는 길이다.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지 않고 그냥 완만한 믿음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가파른 길입니다. 올라가야 되는 길이에요. 기드온이 지금 그 완만한 내리막길을 서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점 타락하고 있고 점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람들로 받은 그 금 1700세겔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 옷의 이름이 에봇입니다. 에봇. 그 에봇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어요. 올무가 뭐예요?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게 됐습니다. 그냥 사사롭게 금귀걸이 하나씩 주세요. 작았어요. 하지만 그걸 다 모아놓으니까 그것이 큰 죄악이 되더라는 것이죠. 27절 말씀입니다. 8장 27절 말씀.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어디에 두었어요? 오브라에 두었다. 이 오브라라는 단어를 기억했어요.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어떻게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에봇이라는 옷은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입는 옷이에요. 그래서 좀 각별하게 좀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진 옷인데 기드온은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사사예요. 에봇에 욕심낼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왕의 자리는 거절했는데 더 윗자리를 욕심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를 우상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에봇으로. 본래 그런 자리도 아닌데. 여러분 사실 기드온은요 지금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이 아니라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좋은 옷을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 임하시니라는 단어가 옷 입다라는 뜻이었어요. 뭔가 감싸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으로 옷 입혀주셨으니 그 성령의 옷 때문에 전쟁에 나갈 용기가 있었고 전쟁에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그 성령의 옷을 자랑하지 않아요. 성령 때문에 이겼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만 자랑해요.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고 진짜로 자랑할 수 있는 에봇을 입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사람을 드러내고 싶은 것은요, 속사람의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겸손했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 따랐어야 됩니다. 근데 기드온의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자기 욕심만, 자기 자랑만 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때는 부족한 때가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이겨냈을 때, 일이 잘 풀릴 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막 축혀 세워줄 때, 내 공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많을 때, 또 갑자기 찾아온 마음이나 생활에 어떤 여유가 생겼을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왜 위험하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몇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마음속에 다 내재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린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뜻 따르지 않으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 있을 때 내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길로 가느냐, 내 마음대로 가느냐. 그 길을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지금 기드온이 전쟁 7장에서는 하나님 뜻대로 잘 갔는데, 승리의 길을 갔는데, 8장에서는 마음의 전쟁에 실패해서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꼭 잘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승리를 경험하지 않은 아직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도 이런 잘못된 길은 여전히 올무로 놓여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올무. 올무는 누가 놨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주변에 늘 올무를 놓습니다. 뭔가 잘 되는 사람에게는 교만이라는 올무를 놔요. 힘겹고 어렵고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좌절, 낙심, 비관이라는 올무를 놔요. 각자에 맞는 올무를 놓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은 잘 되니까 교만, 자만, 이런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에봇이었어요. 에봇. 이 에봇을 어디에 놨다고 그랬죠? 아까 오브라라는 곳에 놨습니다. 자기 고향입니다. 기드온의 고향. 그곳에 에봇을 딱 올려놓고 가끔은 자기가 입고 가끔은 예전에 있었던 바알 형상, 바알의 자리에다가 그 에봇을 딱 걸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에봇을 보고 이게 하나님이다 와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오브라가 아니라 실로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12기념비, 요단강 건너와서 세운 그 기념비가 있던 실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자기 고향을 성지로 만들었어요. 이곳에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락의 결과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하나님으로 맨 처음 부름받았을 때 한 일이 뭐죠?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깨트려서 그 나무 조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 올려드리라는 거 있잖아요. 우상 척결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다 이루고 난 다음 마지막에 나온 결과가 뭐예요?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비등점인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는 줄도 몰라요. 점점점 타락하고 점점점 변질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야기의 끝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다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더 이상 미디안 족속이 공격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평온합니다. 40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삽니다. 뭐가 더 위험해요? 여러분, 삶은 평온할지 몰라도 그들의 영이 오브라에 있어요. 에봇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살아요. 여러분, 진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평온이 지금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의 온도라는 거예요. 점점점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오늘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 보이지 않고 세상과 믿음 한쪽 다리를 놓고 거기에 서 있는 것이 가장 따뜻한 온도라고 내가 생각하면서 만족을 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오늘 그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신 이유는 모든 우상을 다 척결하고 이스라엘에게 영적 구원, 육적 구원 다 허락하신 거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기드온이
죽은 후에 남긴 것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기드온이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부르셨는데 이스라엘을 패망의 길로 기드온이 이끌어 간 겁니다. 마치 산봉우리처럼 출발은 저지대에서, 두려운 지대에서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서 그 산을 올라가죠. 이렇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 승리를 이루는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내리막길인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리막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혼자 자기 의의 길에 믿음의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결국은 처음보다 더 추락해서 더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적당한 온도에서 여러분 즐거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그 승리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승리 뒤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딱 두 번만 기억하세요.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삶이 힘겨울 때. 두 번째, 삶이 순조로울 때. 딱 이 두 번만 하나님 기억하세요. 삶이 힘겨울 때 한번 기억하시고 삶이 순조로울 때. 애매할 때는 없을 것 같아요. 둘 중 하나 아니에요? 힘겨울 때, 순조로울 때. 순조로울 때도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힘겨울 때도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오늘 기드온과 같은 이런 결과를 우리가 보지는 말아야 되겠다. 성경이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내 마음에 세상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두 마음이 보이지 않게 싸우고 있거든요. 사실 보이는 것과의 싸움은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보이지 않는 이 두 마음의 싸움에서 오늘 주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를 이루고 주님 뜻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